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과 구약 두 부분의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약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구약 성경 412쪽에 있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가서 누우라 하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아멘. 우리 신약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188쪽에 있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서만 부를 수 있는 너무나도 귀한 호칭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성령 강림주일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신 성령님을 기억하며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 주일입니다. 성령님은 누구실까요? 성령님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은 무엇일까요? 성령님께서는 언제 우리에게 임하실까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성령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지혜의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 주십니다. 여기 모니터 볼륨 조금만 좀 줄여주시고 본당 볼륨도 조금만 줄여주세요. 제 말이 너무 막 거룩하게 울리는 것 같아서 현실로 좀 돌아오자고. 네. 성령님께서는요, 이 예수님이 이 땅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우리가 그리스도로 믿는다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예기수가 그리스도라는 것, 여기서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을 가진 헬라어입니다.
이 성경에서는 기름 부음을 받는 세 가지 이 직분이 있습니다. 왕, 제사장, 선지자입니다. 출애굽기 30장 30절 말씀에 보면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기름을 발라 그들을 거룩하게 하고 그들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고, 그래서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께서 이 직분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왕, 제사장, 선지자 이 세 가지 직분을 수행하는 사람에게는 특별히 기름을 부어 그 직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먼저 왕은 백성을 다스리고 보호하는 일을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왕으로 오시어 우리를 다스리시고 보호하시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살게 하셨습니다. 또한 제사장은 희생 제사를 드려 백성들의 죄를 대신 하나님께 고하는 그런 직분을 감당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으로 오시어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께 간구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자신의 몸을 십자가의 희생 제물로 드려 단번에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의 모든 백성들에게 전하는 일을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왕, 제사장, 선지자,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삼중직, 그리스도의 삼중직이라고 합니다. 이 삼중직을 수행할 수 있는 중요한 조건이 바로 기름 부음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아야지 감당할 수 있는 직분입니다. 이 기름 부음이 바로 성령님의 임재입니다. 성령님의 임재가 있어야지 이 직분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요, 이 예수님께서도 이 세상을 구원하는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실 때 먼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예수님께서는요 성령의 능력으로 이 땅에서 모든 사역을 다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어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40일 동안 이 땅에 거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그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이 무엇인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힘만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셨던 성령, 예수님 안에 역사하시는 그 성령님을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받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셨던 것 같이 성령님이 제자들과 함께 하셔야 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 오순절이 될 때까지 마가의 다락방에 다 같이 모여 기도하였습니다. 예수님에게 임하셨던 성령님이 제자들에게도 그대로 임하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은 바로 성령님이 임하시는 모습입니다. 제가 3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이 4절 읽겠습니다.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성령이 임하시자 그제서야 제자들은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놀라운 일들을 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생기게 됩니다.
우리가요, 교회를 개척한다고 하면 건물도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성도들이 모여야지 교회를 세울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사도들은요, 건물을 짓고 사람들을 모인 다음에 교회를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120명의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합심하여 기도했을 때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하시고 바로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첫 번째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성령의 임재가 있는 것이 교회요, 교회는 성령이 역사하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들도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초대교회의 모습과 같이 성령이 임하여야 합니다.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 진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성령이 우리 한 명 한 명의 마음 가운데 임하셔야 됩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는 성도,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교회는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눈에 보이는 세계가 전부라고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았던 시편의 기자는 시편 78편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위의 궁창을 명령하시며 하늘 문을 여시고 그들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이시며 하늘 양식을 그들에게 주셨나니. 하나님이 궁창, 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하늘의 양식을 내려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요, 성령의 눈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이 우리를 챙기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먹으시고 하나님이 우리 이쁘심을 경험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이 경험하는 나라입니다. 오늘 사도행전의 말씀과 같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가 함께 모여 성령이 임재하심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님은 불과 같이 임하십니다. 우리가 불을 피울 때요, 처음부터 불이 활활 타오르나요? 아니요, 처음에는 불이 아주 작고 잘 붙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불씨 하나로 시작되지만 그것이 나중에 큰 불을 이루는 것 같이 우리가 함께 모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할 때 불과 같은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고요, 우리는 성령이 임하시는 성도, 성령이 임하는 교회가 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구약의 본문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무엘서의 말씀을 통해 성령님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분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중심에 있어야 합니다. 오늘 구약의 본문인 사무엘상의 시작은 어린 선지자였던 사무엘의 이야기로부터 시작합니다. 이 선지자 사무엘은요, 사사시대의 마지막 그 사사였습니다. 사사시대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자신의 마음대로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사사기 21장 25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아멘. 여기에서 이스라엘 왕이 없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왕은요, 이 역사적으로 보면 인간 왕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은 이 사사시대 때까지는 왕정시대가 아니고 사사시대가 끝나고 초대 사울왕을 세우면서부터 이 왕이 있는 그런 왕정시대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왕이 없었다라는 것은 영적으로 진정한 왕 되시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왕을 보내시기로 작정합니다. 그리고 사무엘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의 왕은요, 이 기름 부음을 받아 세워진 왕이고요, 나중에 이 왕이 신약 시대로 오게 되면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됩니다.
사다들이 다스리던 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희미해져 갔습니다. 사무엘상 3장 1절 말씀에 보면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소견대로 죄악 가운데 살았습니다. 하나님과 점점 멀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요, 하나님과 멀어지고 죄악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오늘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의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않았다. 이것은 실제적으로 이 성막 안에 촛대에 이 촛불이 켜져 있었다라는 그런 의미지만, 영적으로 우리가 이것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 사람이 남아있다라는 그런 희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한 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눕고 자고 먹는 그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예비하셨습니다. 이 사무엘상을 보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한 사건이 나오게 됩니다. 바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의 궤를, 그 언약궤를 빼앗기는 장면입니다. 사무엘상 4장 22절에 보면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생명은 무엇이냐 하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는 언약궤였습니다. 언약궤를 빼앗겼다라는 것은 그들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다는 의미도,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도 알아야 되는 것이요,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면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무런 희망이 없을 때 여호와의 전하에서, 여호와의 언약궤에서 잠을 자던 사무엘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보여준 마지막 희망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라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들의 이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시는 수많은 기적과 이사들을 보면서 살았습니다. 우리가 출애굽을 보면요, 그 모든 것들은 다 기적의 이야기들입니다. 홍해가 갈라집니다. 반석에서 생수가 터집니다. 매일 아침 눈을 떠보면 광야에 만나가 내려져 있습니다.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그들을 인도하여 주었습니다. 신약 성경을 봐도요, 예수님의 다 기적의 이야기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킵니다. 안 못 보는 자를 보게 하십니다. 수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기적은 믿었지만 정작 예수님의 말씀은 믿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기적을 체험하는 것이 더 어려울까요? 말씀을 믿는 것이 더 어려울까요? 성경을 보면요, 기적을 체험하는 것보다 말씀을 믿는 것이 더 어려운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신앙생활을 제대로 해보면요, 말씀대로 사는 것이 기적을 경험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임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 기적보다 더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제 예전에 이 전도사 시절에요, 이제 청년 사역도 하고 막 여러 가지 사역도 할 때, 그때 이 한국 교회는요, 이 90년대 초반에 이 알파 코스, 두 날개 은사 수양의 이 신사도 운동 같은 은사 사역이 한국 교회를 다 이렇게 휩쓸어가는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저도 그런 능력을 받고 싶어서 은사를 행하는 집회를 찾아다니기도 하였습니다. 그때 이제 저를 지도해 주셨던 이제 이 목사님 중에 한 분이 미국 은사 사역의 이 기초가 되었던 이 아주사 퍼시픽 대학에서 공부하셨던 목사님입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은 지구촌 교회에 이제 은퇴하셨지만 이동원 목사님과 함께 기도 사역을 하시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이 분이 이 청년이나 청소년 집회에 아주 인기 강사로 활동을 하셨습니다. 이 여름과 겨울에는요, 이 집회 스케줄이 팍팍하였습니다. 저도 이분의 집회를 따라다니고 단기 선교를 함께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요, 이분이 집회하는 그 집회마다 이 청년들이 와서 참석하고 은사를 체험했습니다. 저도 옆에서 직접 보았는데 손을 얹으면요, 그냥 건장한 청년들이 툭툭툭툭 쓰러집니다. 방언을 말합니다.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분이 옆에서 함께 보고 또 훈련도 받았습니다. 근데 제가 그것을 보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쓰러지면 은혜 받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거는 자신들의 생각이에요. 딱 거기까지더라고요. 쓰러지기는 하지만 그 사람이 변하지 않더라고요. 기적은요, 사람을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셔서 알잖아요. 예수님한테 병고침을 받은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10명의 나병 환자가 고침을 받았지만 예수님 앞에 돌아온 사람은 몇 명이에요? 1명밖에 없었습니다. 기적은요, 병을 고치고 문제를 해결하지만 사람을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사람을 구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이 목사님과 함께 그런 은사 집회도 참여했지만 성경 공부도 하였습니다. 근데 이분이요, 집회할 때는 막 날아다니는데 성경 공부는요, 진짜 지겹게 하세요. 재미없게 하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재미없는 성경 공부를 하는데 거기에 은혜가 있고요, 제가 변화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렇습니다. 기적이 우리를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오직 말씀과 기도가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요, 우리는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듣는 마음을 구하십시오. 듣는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가장 중요한 자세입니다. 잘 들어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부모가요,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하다 보면 이 어릴 때에는 별로 힘들지 않는데 힘들어지는 시기가 있어요. 그 시기가 언젠가요? 자녀들이 사춘기, 소위 머리가 커질 때예요. 근데 이 머리가 커지는 증세를 우리가 어떻게 확인하냐? 그 전까지는 엄마 아빠가 얘기하면 자녀들이 예 알겠습니다라고 들어요. 근데 이제 사춘기가 되면 어떻게 해요? 자녀들이 부모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먼저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합니다. 그러면 그때가 우리 자녀들이 사춘기입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선지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어린 시절부터 듣는 훈련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은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어디에서 잠을 잤어요? 성소에서 잠을 잤는데 언약궤가 있는 곳에서 잠을 잤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놀랍게 깨달은 것이 있어요. 원래 이 언약궤는 어디에 있냐면 이 성소 안에서도 그 안에 휘장으로 가지어진 지성소에 언약궤가 있습니다. 이 지성소 안에 들어가게 되면요, 대제사장이라고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죽이시는 곳이에요. 그래서 지성소에는 꼭 1년에 한 번밖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근데 어린 사무엘은 어때요? 성소에서 자다가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뒹굴뒹굴 하다가 어디까지 들어가요? 지성소까지 들어가서 잔 것 같아요. 근데 율법에 의하면 지성소에 허락되지 않고 들어가는 자는 죽임을 당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어린 사무엘은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거하려고 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받아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 하나님의 지성소에서 자고 있는 어린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처음에 하나님이 사무엘을 불렀어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사무엘이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의 소리로 듣지 못했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이 불렀는데 엉뚱하게도 엘리 제사장을 찾아갑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7절에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사무엘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했습니다. 음성을 듣지 못했습니다. 이 신앙의 초보 때에는 옆에 좋은 영적 지도자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8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3번이나 엘리 제사장을 찾아오는 그 사무엘을 보면서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지 알려줍니다.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엘리도요, 이런 경험이 있었던 거예요. 처음에 엘리를 하나님이 부르실 때 엘리가 듣지 못했어요. 그러나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응답하고 나니 하나님의 음성을 엘리도 들었던 것입니다. 그 방법을 사무엘에게 그대로 알려줍니다.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사무엘이 대답하는 순간 하나님의 음성이 사무엘에게 들리기 시작합니다. 우리도요,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볼까요?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우리도 하나님 음성을 듣기로 작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가장 지혜롭게 세웠던 솔로몬 왕이요, 어떻게 그렇게 지혜로운 왕이 되었었는지 왕상 3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솔로몬 왕에게 묻습니다. 내가 너에게 원하는 모든 것을 다 주겠다. 나에게 구하라. 그러자 솔로몬 왕이 무엇을 구해요? 하나님,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시옵소서. 이 바로 듣는 마음이 성령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듣는 마음을 구할 때 하나님이 성령이 임하여 지혜를 가지고 선악을 분별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입니다. 듣는 마음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배부르고 싶은 그런 가난한 자의 심정입니다. 말씀이 아니면 살 수 없다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한 자라도 놓치지 않겠다라는 그런 듣는 태도입니다. 또한 듣는 마음은요, 내가 듣고 싶은 말씀이 아니라 내가 들어야 할 말씀을 듣게 해 주십시오 라고 구하는 마음입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 제가 듣고 싶은 말이 아니라 제가 들어야 하는 말씀을 듣게 해 주십시오. 아멘. 우리가요, 기도할 때 잘못하면 뭘 듣는지 아세요? 내가 듣고 싶은 말을 그냥 듣습니다. 성경을 읽는데요, 내가 듣고 싶은 말만 자꾸 읽으려고 합니다. 그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요, 우리가 들어야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우리가 들어야 되는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또한 종이 듣겠나이다 하는 말씀에는 바로 순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순종하지 않은 말씀은 씨는 뿌려졌으나 싹이 나지 않는 그런 씨앗과도 같습니다. 순종할 때요, 말씀의 씨앗이 자라게 됩니다. 말씀이 씨앗을 트고 자라 열매 맺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근데 우리의 힘으로는 순종할 수 없어서 성령의 힘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1장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아멘. 이 사도 바울은 이 지혜와 계시의 영, 바로 성령님을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은 하나님의 말씀에 빛을 비추는, 즉 조명하는 성령님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조명은 뭐예요? 빛을 비추는 게 조명이잖아요. 성경은 누구나 읽을 수 있는 책이지만 누구나 깨달을 수 있는 책은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책이기 때문에요, 성령의 조명하심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예전에 아이들을 키워보니까 이 아이들이 갖고 노는 장난감 중에 비밀 노트라는 것이 있더라고요. 이것은 흰 종이에 이 볼펜을 쓰는데 이 볼펜이 특수한 잉크로 쓰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특수한 잉크는 평소에는 투명하게 보여서 보이지 않다가 이 종이에다가 좌회선을 쓰이잖아요. 그러면 글씨가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렇게 컵 이렇게 소독하는 그런 자외선 소독기에 보면 보라색 빛이 나잖아요. 그러니까요, 이 보라색 자외선의 계열에 빛을 비추게 되면 그 비밀 글씨가 이제 보이게 되고 읽을 수 있게 됩니다. 성령의 조명하심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그냥 읽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깨닫지 못합니다.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께서 빛을 비추어 주시면 그때 성경이 읽혀지고 깨달아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계시는요, 새롭게 우리에게 내려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내려진, 이미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을 온전한 뜻으로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도우시는 성령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십시오. 그때 우리에게 뿌려진 말씀이 싹이 트고 열매 맺는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성령의 능력에 의지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요,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 드리는 기도는 마치 전기 제품이요, 이 플러그에 꽂는 것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아무리 좋은 전기 제품이 있어도 이 플러그에 꽂혀지지 않으면 쓸모가 없습니다. 왜요? 전기가 들어오지 않으니까 작동하지 않는 원리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요, 내가 교회에서 정해진 이런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의 인생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콘센트에 꽂혀져 있는가가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예배에 와서도요, 그냥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면 우리는 아무런 것도 경험하지 못합니다. 오늘 나의 몸이, 나의 영혼이 하나님의 그 플러그에 다 꽂혀져 가지고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 이게 바로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이 성령 충만한 자의 기도에 대해서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6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발견 물결 같으니. 아멘. 우리가 기도할 때는요,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대해서 응답하실 것을 신뢰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의심하는 사람은 바람에 밀려서 이리저리 요동하는 그런 배와 같이 결국 떠내려 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의심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실 것을 확신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많이 또한 예화로 드는 조지 물러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조지 물러 목사님이 가장 오랫동안 기도한 것은 자신의 친구들 5명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조지 물러 목사님이 기도한 지 1년 만에 첫 번째 친구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5년이 지난 후 두 번째 친구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12년 동안 기도하자 세 번째 친구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근데 네 번째, 다섯 번째 친구는요, 52년 동안 기도했는데도 이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제 시간을 이어서 조지 물러 목사님이 자신이 세상이 떠날 것을 알고 이제 가까운 사람들을 모아서 마지막으로 설교를 하였습니다. 그 마지막 설교를 듣고 네 번째 친구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조지 물러 목사님이 세상을 떠나는 날까지 마지막 친구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마지막 친구가 언제 예수님을 믿었는지 아세요? 이제 이 마지막 친구가 조지 물러 목사님의 장례식에 왔을 때 그 장례식에 함께 온 친구들을 통해서 이야기를 듣깁니다. 이 조지 물러 목사님이 자신을 위해서 52년 동안 기도했다라는 그 이야기를 듣고 장례식장에서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동안 응답이 되지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나라를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지라도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는 것을 믿는 사람입니다. 이 조지 물러 목사님이 기도할 때 5가지 원리를 가지고 기도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나를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믿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냐 하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가 기도하는 그것도 하나님의 뜻인 것을 믿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나는 결코 자신의 이름으로 기도한 일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조지 물러 목사님은 자신의 힘으로 기도한 것이 아니라 언제나 예수님의 이름만, 예수님의 능력만 의지하여 기도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나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기꺼이 응답해 주실 것을 확신했습니다. 기도는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기도하십시오. 넷째로 나는 아무리 작은 죄라도 깨달았을 때는 결코 등한히 하지 않았습니다. 죄는 우리의 기도의 응답을 막는 장애물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먼저 회개하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도 응답의 장애물을 치우는 것입니다. 우리 5번째로 나는 어떤 것을 위해서는 평생 동안 믿고 기도했습니다. 기도는 그냥 이때까지 응답될 것입니다. 아니에요. 지금까지 응답되지 않았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기까지 계속 기도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 여러분, 지금까지 기도해왔던 것 아직 응답되지 않았을지라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아직 응답되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것을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요, 우리 성령님을 의지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로마서 8장 26절 말씀에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조지 물러 목사님도요,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기도하면요, 우리도 응답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확신하고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할 때 바로 성령이 역사하시는 기도의 사람이 될 것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축복은요, 우리가 많은 것을 얻는 것이 축복이 아니고요, 기도가 오직 우리의 삶의 해답인 것을 아는 것입니다. 이사야 58장 6절에 보면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어둠의 영들에 사로잡힌 자들이 그 결박에서 풀려나게 됩니다. 육체를 사로잡고 있는 모든 질병과 멍에가 꺾여지는 그런 일들, 회복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요,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면요, 이 귀신 들린 아이 한 명이 있었는데 제자들이 그 귀신 들린 아이를 쫓아내지 못하고 쩔쩔매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귀신 들린 아이의 귀신을 쫓아내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가복음 9장 29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아멘. 기도회에는 이 말씀을 영어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Only by prayer. He replied, this kind can come out only by prayer.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기도 외에는요, 이 결박을 풀어낼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고치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우리를 상하게도 하시며 우리를 고치시기도 하시고 우리를 넘어지게도 하시며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임을 아는 것이 바로 축복입니다. 이사야 58장 8절 말씀 우리 마지막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내 빛이 햇볕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서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매달릴 때 그때 하나님의 빛이 우리에게 새벽같이 비추는 것입니다. 어둠이 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빛이 바로 회복의 빛이요 치유의 빛입니다.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축복은요, 바로 기도가 우리 인생의 모든 열쇠임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를 은혜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을 구하십시오. 내 힘으로가 아니고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듣는 마음을 사모하십시오.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말씀이 깨달아지고 들려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 기도하십시오.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붙잡고 있는 모든 악의 권세가 꺾여지고 끊어지고 죄악의 멍에가 사라지는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육체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성령 충만은요, 눈에 보이는 세계가 전부가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게 하는 그런 능력입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눈에 보이는 세계가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것을 믿습니다.